오늘은 MBTI 설교 세 번째 시간 S에 관한 이야기고 제목은 현실의 스마트라고 잡았습니다. 원래는 맨날 한글로 쓰려다가 교묘하게 영어를 영어를 편하게 넣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S랑 N은 인식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구 조사를 좀 해볼게요. 나는 S쪽 성향이 좀 더 강한 사람이다. 2명. 나머지 3분은 N쪽 성향이 더 강한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S랑 N이 혹시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세요? 좀 이게 저는 사실 8가지 중에 가장 티가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진짜 구분이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식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삶의 정보를 얻고 또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S는 sensing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 ing는 이제 동명사 빼고 여기다 e 하나 붙이면 뭐가 되죠? 센스가 되죠. 그래서 S는 센스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사실은 감각이란 말 외에도 오감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오감이 이제 촉감, 뭐 시각, 청각, 뭐 이런 미각 이런 감각에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오감을 바탕으로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런 건데 이제 사과 하면은 S들은 뭐가 떠오르죠? 그러면 S들 사과, 빨갛다, 과일, 네, 그냥 밋밋하죠 S들. 맛있다, 뭐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 선호한 정보가 이게 사실인가에 되게 집중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가, 내 가시권에 있는 정보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외에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 외에 어떤 그 너머의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N은 5감을 넘어서 6감, 7감, 8감 막 이렇게 마구 가버립니다. 그래서 N들한테 사과를 보여주고 뭐가 떠올라라고 물으면 뭘 건지 아세요? 선악과. 혹시 사과했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두 사람은 벌써 복잡하죠? 생각이 많아지고. 네, 보통 이제 요즘에 애플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뉴턴을 넘어서 중력, 만유인력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사과를 참 좋아했는데. 아마 SF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이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SN을 감각적, 보고 있는 걸 말하는 사람, N은 직관적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걸 많이 찾는 사람이에요. 재밌게도 이 인식분에 관련된다 보니까 이게 꿈으로도 많이 나타나요. 꿈도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인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걸 들어보면 S는 일단 빨리 잡니다. 눈을 감으면 일단 세상에 닫혔어요. 이제 내 세상은 끝나고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바로. 근데 N들은 늦게 잠을 자려고 하는 시도부터 잠자는 데까지 꽤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SL의 잠자는 방법은 셔터를 내리는데 자자 쾅 이거면 N은 어느 쪽을 어디부터 내릴까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다고 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만 들어도 똑같아요. S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꿉니다. 뭐 내 친구가 어떻게 됐다거나 내 차가 어떻게 됐다거나 내가 뭐 집이 어떻게 됐다거나 이렇게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일들. 그래서 꿈에 어떤 친구가 나오면 누야 너 무슨 일 없어? 이렇게 전화할 만한 일들.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N들은 꿈도 기가 막혀요. 제가 꿈 이야기 2가지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직접 꾼 꿈이에요. 하나는 꿈의 딱 배경이 일단 시골 마을이야. 시골 마을인데 비가 내렸어요. 근데 비가 눈으로 딱 보는데 빗방울이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미사일 모양으로 보여. 미사일 모양으로 비가 되게 미사일처럼 막 나한테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꿈에서 점점 다가오는데 이 빗방울이 미사일로 변해. 그래서 내 발 앞에 떨어졌어요. 근데 불발탄이야. 그래서 와 다행이다 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해체되더니 로봇가 나오기 시작했어.
여기는 이 꿈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근데 그보다 좀 더 강렬한 꿈 한 개를 더 설명해 드리면, 바하의로 제가 20살 때 2004년 3월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선교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첫 개강 모임을 1박 2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하고 뭐 장기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밤에 자고 있었습니다. 전 밤에 노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근데 꿈에 갑자기 자는데 새하얀, 정말 티 하나 없는 새하얀 공간이 펼쳐졌어. 그리고 여러분 벅스바니 아세요? 이 토끼가 나왔어 갑자기. 딱 저런 느낌이에요. 하얀 공간에 저 토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먹기 시작하는데 저 당근 말고 한 5m짜리 당근을 앞니 2개로 갉아먹기 시작했어. 꿈에서 계속 이렇게 꿈에서 한 3개 정도, 그 당근 큰 거를 한 3개 정도에 먹었을 때 제가 깼어요. 깬 다음에 내가 이 꿈을 꾼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습니다.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니 당근. 이게 귀에 들리니까 이게 현실로 바뀌어갖고 머릿속에서 저게 구현됐어요. 지금도 굉장히 묘한 꿈들, 괴상한 꿈들 꿈꾸고 일어나면 뭐 이런 꿈이 있지, 뭐 이런 꿈들 되게 많이 꾸는데, 혹시 앤들은 그러신가요? 조금 꿈이 특이하시나요? 꿈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 공감해 주셔서. 나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네. 그래, 이런 인식의 차이가 사실은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S는 현실지향적이고요, N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S인지 N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S인지 N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S의 경우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N은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 뭘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직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S들이 보기에는 N은 좀 비현실적이에요. 좀 이상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저쪽 가고 있어. 근데 N이 보기에 S는 어떨까요? 현실에 안주한 것처럼 보여요. 너 미래를 생각 안 해? 이렇게. 분명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저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S들한테 너 왜 살아? 라고 물으면, N들은 왜 살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목표가 있긴 한가요? 없어? 보통 N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해요. 왜 살아가는 목표가 미래에,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오늘을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면 그 미래에 어차피 도착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S들은 사실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나의 노력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그 열심으로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N은 어떠냐면,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어야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가 어둡잖아요. 그럼 오늘 기운이 확 떨어져요. 근데 S는 다행히 미래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늘이 괜찮으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 실행하려고 할 때 보통 이 S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80% 이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뭔가 일을 주면 현실적인 방법들을 돌립니다. 그래서 ES, 그러니까 외향적이면서 S들인 사람들은 이 일들을 맡겼을 때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탁월하니까. 반면에 IS들은 E는 외향적이니까 밖으로 가면서 일들을 막 실행을 하는데, IS들은 에너지가 안쪽으로 흘리잖아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IS들은요, 돌다리를 두들겨 봤어. 이게 돌이야. 근데 안 건너. 다른 사람이 건너가서 튼튼한지를 봐. 그제야 건너볼까 말까요. 그래서 IS들은 대부분 행동이 좀 느리고요, 결정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정보가 이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느리게 보이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S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S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S는 현실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실제를 바라보고 진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이제 세상에 살면서 나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라고 너무 현실에 매여 있는 거 아닌가라고 도전을 받는다면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뭐죠?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근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앤들한테는 좀 답답한 이야기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보다 난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S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S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하나를 되게 의미 있게 넣었는데 S들은 저 하늘 위에 가서 하늘이 이럴 거야 라고 막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가서 직접 보는 게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에 뭐가 있지를 꿈꾸는 것보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S들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떤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하고 있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에요. 나의 삶에 일하시는 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되냐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진을 왜 넣은지 아세요? 고민했어요. S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 사랑을 만져보라고. 촉감으로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이 비현실적인 하나님, 내 현실 밖에 있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S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저 멀리 있는 그 비현실의 세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현실의 세계로 오신 사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사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단순히 나중에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실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이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바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S의 성향을 가진 인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도마예요. 도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거 말고요. 미안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가 다시 찾아왔을 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난 못 믿겠는데 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딱 S의 성향이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실이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비현실적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당연히 이 S의 성향에는 못 믿은 거죠. 거짓말 치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 본문은 보통 믿음 없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도마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도마의 고백을. 여러분 이게 도마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어때 보여요? 물론 도마가 그 사실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굉장히 멋진 믿음이 되었겠죠. 하지만 도마의 성향상 그게 안 됐고, 근데 안 됐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마는 나는 믿고 싶다 라고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 옆구리의 칼 자국을 확인해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약 8일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실적이었을까요? 비현실적이었을까요? 0이었을까요? 6이었을까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 0일 때도 있고 6일 때도 있는데, 오늘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저 빨간 글씨로 정확히 기록한 게 뭐냐면,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께서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 오셨어. 그럼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 부시고 문을 열어라 하면서. 근데 열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대부분의 요한복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으로 쭉 찾아오세요. 이렇게 쓱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슉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갑자기. 근데 이렇게 영혼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갈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으로 오셨는데, 지금 그냥 영으로 존재하셨다면 도마가 손가락을 넣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렇죠? 넣으면 뚫리는데. 근데 넣어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어떤 믿음 없음 같이 보이는, 나 정말 확인하고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도마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손에 못자국을 박혀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상처를 보면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을 다 느끼셨는데. 내 옆구리에 창자국, 저는 만약에 예수님으로 부활했으면 다 고치고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샤 이렇게 막 보는 앞에서 샤 이렇게 변신해갖고, 아이언맨도 아니고 여기 구멍이 왜 뚫려 있어, 그렇죠? 빈도 나올 것도 아닌데. 근데 남겨두셨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시면 그 육체 그대로 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신 다음에 도마 앞에서 다시 육으로 변화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도마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믿었어요. 자기의 성향대로 성향을 지켰지만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도마는요,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현실로 만나고 다시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S든 N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에 그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문제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S들에게 요청하는 건, 여러분 신앙의 경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평생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던 한 사람.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병을 낫게 하는 그 사람도 만짐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또 내가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기 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여 주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구하시고 또 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